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성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도 열왕기 상과 하로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열왕기 상하는요, 열왕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멜라킴, 왕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늙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과 끝은요, 예루살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이 쇠퇴하고 붕괴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위에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이 타락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가라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단일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시대순으로 해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의 특징 중 하나는요, 이 왕들의 실록에 있어서 이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중대한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왕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외교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가에 중점을 두기보다 오히려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의 평가는요, 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아니면 정직을 행했는지를 따라서 그 왕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왕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선악의 기준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사람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을 모델로 해서 모범으로 해서 다른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길로 행했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비교해서 왕들의 길을 평가하고 있는 책이 또한 이 열왕기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 다윗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응답을 받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장까지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2장까지 나오고요. 오늘 본문 3장에 와서는 그가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통치 행위로서 첫 번째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처럼 통치 초기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라면 아마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이 출발은 잘 출발했지만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이 끝이 안 좋은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배경이 등장합니다. 이 솔로몬이 먼저 전략적으로 결혼한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두 가지 배경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애굽의 왕들은요, 이 자신의 공주를 이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잘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신이 외국의 여자를 취하면 취했지 자신의 딸을 이렇게 외국에 어떤 시집 보내는 일을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애굽의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 나라의 공주를 예전에 종살이하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어떤 아내로서 이렇게 시집 보낸다라는 것은요, 결코 달갑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과 어떤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 전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국제적으로 강하고 강대한 나라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성전 건축을 포함해서 솔로몬의 행적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11장 이후로는요,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상 숭배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또 쇠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문맥상 지금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긍정적인 그 신앙의 요소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에게 그만큼 큰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초기에 신앙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에 붙인 다윗의 법도 가운데 걸어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감정 이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솔로몬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닮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이 솔로몬이 갖고 있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결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의 삶을 통해 체험되는 생생한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정당한 방법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형제들 중에서도요, 서열이 낮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왕의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불행과 악조건을요,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짐작하기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계시되어 있는 바, 정말 부모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수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윗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솔로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지금 든든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경험한 이와 같은 사랑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와 저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결국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붙여다 주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모진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버티며 견디며 또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요,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통치 행위로 한 것이 일천번제로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꼭 하루에 한 마리씩, 그래서 1000일 동안 드렸다. 예전에는 이렇게 또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1000일 동안 드렸다라고 하면 무려 3년 동안이나 제사를 드린 셈이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루 만에 다 드리지는 않았을 거고요. 한 며칠에 걸쳐서 적어도 7일이나 8일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이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온 회중과 관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로서 함께 회중들과 또한 관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역대상을 보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어떤 제물이 드려졌고 며칠에 걸쳐서 이 1000마리의 제물이 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예배가, 제사의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기브온은요, 바로 모세가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이 놋 제단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제단과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요,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규모의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 성막에서 지금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통치하기에 앞서서 지금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충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성공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헌신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헌신된 자를 기뻐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그의 지도력과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부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두뇌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은 제게 위대한 능력을 감당하고 행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비결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있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헌신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을 드리면서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역시 값싼 헌신이 아닌 참되고 전인격적인
진정한 헌신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요, 헌신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위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 응답하여서 솔로몬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주시리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에 따라 무엇이든지 지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동일한 말씀인 거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받으리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뭔가 구하고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데, 그 전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금 솔로몬이 두 가지를 바치고 사랑과 헌신을 바치고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기보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면서 또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고백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뒤를 이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간다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자리예요. 다윗이 이룬 그 탁월한 업적 이후에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축복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전의 왕처럼 자신의 아버지처럼 어떤 탁월한 업적을 나도 세워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지금 솔로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이룬 모든 업적들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배경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즉 솔로몬은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이 그것이 다윗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다윗이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감당할 사역, 자신이 감당할 이 나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은혜를 항상 주시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은요, 지금 자신이 작은 아이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되 철저히 낮추고 겸손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은 그냥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울러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처신해야 할지 나는 잘 모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백성 중 한 명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도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나는 그냥 미약한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철저하고 겸손하게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지금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많이 수고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쓴 저자입니다. 대단한 학자고요. 평생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선교사였어요. 그런 그가 이룬 업적을요,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역시도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 원동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작은 아이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요, 주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항상 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가난한 마음으로 초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궁극적으로 마지막 구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듣는 마음.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이 정말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혜라고 번역했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했는데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이해, 통찰력, 분별력을 지금 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잘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잘 판단할 수 있는 또한 그 지혜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고 나아가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백성들의 그 아픔과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마음이고 나아가서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꿈속에서조차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들을 이렇게 많이 꿔보시면 알겠지만, 꿈속에서는요,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사고와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의 숨어있는 어떤 감정, 분노, 어떤 미움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막 행동하잖아요. 그죠? 막 행동합니다. 근데 꿈에서조차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백성들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자신의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임의대로 행해도 됐지만 심지어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것을 구했는데 지혜를 구했죠.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혜도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했다.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직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타인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지혜뿐만 아니라 더불어 부귀와 영광을 더불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돌보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더불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의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달려왔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입니다. 하나님,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다윗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며 주의 뜻 안에 동행하는 주님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고 하나님 가정을 꾸려가고 우리의 또한 직장생활과 사업장 가운데도 주가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학업 가운데도 주님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과 하나님,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지혜가 하나님 솔로몬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 다니엘에게도 부어주셨고 요셉에게도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가, 그 하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